2020년 전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불편을 겪고 또 쉬지를 못했습니다. 여름이 되어서 휴가철이 되었지만은 장마와 함께 오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쉼을 가질 수 없는 시간이 연속이 되네요. 그래서 장마의 연속으로 사람들의 기분이 좀 우울하다 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 주고 또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이 차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는 어느 눈먼자의 도시의 이야기를 드리므로 오늘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모두가 다 살아가듯이 한 사람의 눈이 멀므로 도시 전체가 눈이 멀어져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는 욕망에 눈뜨고 살아가는 것들이 다 보지 않아야 인간의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회비판적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향유를 부은 여인을 만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동네가 아니라 가난한 동네 베다니를 가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 그대로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했던 것이 아니라 약간은 문학적으로 각색을 해서 어느 왕의 아들을 보내면서 모든 나라를 살피고 오너라. 가장 가난한 동네를 발견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속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만나거든 다시 돌아오너라. 이 말씀을 드리므로 그곳이 베다니였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베다니는 무엇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베다니는 무엇이었으며 우리가 과연 가장 가난한 동네 그저 무화과 열매나 따먹고 살아가는 그런 동네 촌동네일지라도 거기서 인간의 참 본성인 사랑의 향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앙이 있는가? 매스미디어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허풍이 많고 유튜브에 난무하는 거짓된 신앙 속에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 고민해보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보릿고개 6.25 전쟁 일제 침략하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100년 전에 사진책만 덮여도 우리 어머니들, 우리 누나들, 우리 아버지들 그 옷 입은 것이 이게 사람이 옷 입은 것인지 짐승이 옷 입은 것이 모를 정도로 처참했던 이 나라 베다니 같은 나라였는데 어떻게 지금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을까 하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낙심해지기 쉬운 여러분들에게 한국이 이런 사람들을 헌신들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왔다고 김호길 박사 포스텍을 만드신 그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림으로 그리고 한류를 약간 전해드림으로 이제는 전 세계가 베다니 같았던 이 나라를 찾아오고 주목하려고 하면 문화의 한 거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는가? 과연 코리아는 전 세계에 범죄 청정국이라는 명예를 줄 수 있는 나라인가? 정말로 평화를 이 분쟁 지역에서 냉전의 마지막 지역인 지역에서 남과 북이 어떻게 손을 잡고 평화를 만들어내며 세계에 던져줌으로 베다니 같은 그런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밤이 깊습니다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이 제목을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침에 오셔서 주보를 볼 때 밤이 깊습니다.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실까? 목사님이 가끔 어려운 설교를 할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던데 오늘 또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야. 밥 빨리 먹기는 글렀는데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설교를 얘기하면서 왜 목사님은 주님 밤이 깊습니다. 이런 제목을 잡으셨을까?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남이 쓰는 글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공식이 있습니다. 글을 쓴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만 글을 제대로 알 수 있다 합니다. 글을 쓴 사람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전해준 자의 또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일까?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오해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가서 설교 들으면 이해되는 줄 압니다. 뉴스를 보듯이 피상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있지요. 왜 그렇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 부흥하는 교회의 설교를 듣고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들이 부족할까요? 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이 너무하고 교회가 온갖 여러 가지 좋은 것을 해보지만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섬같이 변해질까요?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예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주보를 보시고 그날 읽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제목을 보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까? 목회자는 단편형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 목회를 해올 때 줄기가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주부님들이, 어머님들이 음식을 만들 때 어제는 매운 것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콩나물처럼 삼삼한 것을 해줘야지, 이런 흐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연상하면서 준비되지 않으면 설교를 전하는 자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선생의 입장에서, 가르친 자의 입장에서,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섰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의 깊이를 더욱더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모든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어둠과 부딪히는 빛의 이야기, 어둠이 얼마나 강했지만 그 빛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신데 전과 다릅니다. 전에는 걸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지만은 오늘은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그것도 별품없는 나귀입니다. 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지만은 오늘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부르며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왕을 잃어버린 나라, 민족을 잃어버린 나라, 성전이 파괴되고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낸 사람들에게는 가슴에 한이 응어절이지요. 언젠가는 신앙을 회복하리, 언젠가는 다시 성전을 회복하리, 이스라엘을 회복하리. 일제시대에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90% 이상은 다 친일에, 일반 우리 사람들은 천황에게 절하고 남산에 사당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글깨나 배웠다는 수많은 사람들은 국민을 현혹하여 일본 천황을 위해서 가미가제가 되고 총을 들고 조선의 독립군들을 죽여야 한다고 간도 특설대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군인이 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 나라에 공헌했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역사책을 뒤져보면 까만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진실로 참말인 줄 알고 배워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중국이 동북 공정을 통해서 역사를 왜곡하듯이 오늘 우리 속에는 성경을 왜곡하고 신앙을 왜곡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기 신앙이 최고인 양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는도다, 그때는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장면을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했으면, 얼마나 응어리졌으면, 얼마나 한이 서렸으면 자기의 옷을 깔아서 예수님 이 옷을 밟고 지나갔을지 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벌밖에 없습니다. 속옷하고 통옷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겉옷을 입으면 온몸이 다 보이는 그런 겁니다. 그래도 옷을 깔았습니다. 이 장면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에는 걸어가지 않겠다. 나귀를 타고 가겠다. 나귀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봐라. 나귀가 있을 거라. 남의 것인데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말로 여겨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이 주가 여러분의 몸을 쓰겠다면, 여러분의 지성을 쓰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쓰겠다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 쓰십시오 하시는 분들이
교인들이요 성도들이요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을 잠잠시켜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여러분, 사람이요 거짓에 대해서 모두가 다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요 세상이 바뀝니다. 무주택자들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모이면 정권이 바뀔 수가 있고 정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안 모입니다. 이게 해봐야 언제 우리가 주택이 올까? 저들이 소리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치랴. 사람의 양심, 사랑의 신앙, 빛, 그 어둠을 보고 저건 어둠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자기들이 바란 뭔가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나귀를 타고 간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들이 소리치는 것,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수용했습니다. 서름과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이 세상에 정말 좋은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 정말 할 말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는 어둠들이 제발 이 세상을 다스리지 말라고 하는 그 민중 오클로스들이 외치는 소리를 예수님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마음과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실패합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의견을 가지고 오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찾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요, 기도의 여정이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 순례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여러 가지 간편한 얘기를 이렇게 달락달락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어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여인과 남자의 만남은 주위의 시선을 집중시킬 만한 것이 없을 때 더 깊어지는 줄 모릅니다. 여인과 예수님은 긴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샘물 곁에서 하늘에서 내리쬐는 뜨거운 사막의 태양열을 예수님과 여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덥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태양이 쬐는지 그것이 사막인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물 좀 주세요. 몇 마디가 오간 뒤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물이 깊습니다. 샘물이 깊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고 많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목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젊은 이들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겁니다. 목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문학을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문학은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제 심장이 움직였습니다. 주님, 물이 깊습니다라는 이 말씀에서 오늘 주님, 밤이 깊습니다 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으로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서 내려갑니다. 요한복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오셨지만 어둠이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빛을 외면했습니다. 빛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빛을 죽였습니다. 그 얘기를 2장부터 쫙 써내려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긴장할 수가 있지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대립을 하고 어떻게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빛이 어떻게 어둠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어둠은 어둠대로 더 커져가는 세력으로 우리들을 긴장하게 하는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 빛은 가장 어둠이 깊게 자리한 이 예루살렘으로 오늘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향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학대하는 이들이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던가. 이 도성, 하나님의 이름은 온갖 데 없고 인간의 죄악만 가득 차고 사람들이 볼 때 어둠과 밤만 깊어져가는 이 도성, 그 도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만일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 또 무슨 일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신 분이지. 엄마 아빠 도대체 뭐 하려고 하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 밤이 너무 깊습니다.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지금 올라가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운 곳인데요. 말하지 않을까요? 행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하고 3년 동안 따라다녀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의 일말이라도 좀 이해를 해서 자기의 생각이 던져지고 메시아가 왔을 때 자기의 어떤 이상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라야지, 내 뜻을 내려놓아야지, 이런 면에서 주님, 밤이 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이해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길을 멈추시겠습니까? 멈출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밤이 아가리를 벌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집어삼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죽으신 일은 훗날 시간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꿉니다. 그 전에 베드로가 상황 분석을 못했을 때에, 상황 판단을 못했을 때에 주님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아요. 다른 편으로 생각할 수. 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상대를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의사에 가본 적 있습니까? 제가 병을 고쳐주겠습니다. 이 칼로 꽉 찢어서 병균을 다 뽑아내겠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보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내가 몇 가지 조사를 하고 수술돼서 수술을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돼서 나오는 날 희망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더 평안을 주고 그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까? 소리를 크게 질러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것이 사탄을 물러가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마음 그대로 이해를 하고 인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주고 심령을 바꿔주는 가랑비에 옷 젖는 듯이 폐부를 찌르고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주님의 그 말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계관을 이해하고 메시아를 너희들이 기다리느냐, 저 밤에 권좌에 앉은 자들을 주먹으로 치고 칼로 치고 싶고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으냐 하는 것으로 가득 찬 자의 인식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스승을 보여줄 테니 그렇게 따라오는 것이 길이야. 이것이 그 사람을 더 쉽게 바꾸겠습니까? 예수님의 밤으로 가신 그 길, 밤이 깊지만 그 길로 가는 그 길은 훗날 제자들이 다 모두가 다 나도 주님의 길을 따라야지 하면서 바꾸어진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큰 역사가 많이 일어나죠. 근데 역사적으로는 마이너리티예요. 아주 소그룹이었어요. 그래도 그들의 생명력과 신앙은 진짜였어요. 알곡이었어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거였어요. 주님이 주신 그 진리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은 세상에서 너무나 거짓과 어둠을 너무 많이 보았어요. 눈으로 경험을 했어요. 학습을 했어요.
저 세력, 저 권력, 저 종교, 저들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고 날이면 날마다 밤에 가득 쌓여 입으로는 빛을 말하지만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몸으로 절절히 체험을 했습니다. 천황이 아무리 잘 살게 해준다 할지라도 매일마다 순사가 와서 숟가락 뺏어가요, 농토 뺏어가요, 조선인들을 다 긁어먹어요. 누가 일제를 향해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크게 악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 겁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십니까? 진리의 지식, 진리의 신앙, 진리의 힘을 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스승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목도하고 참담하고 충격에 빠졌지만 이 십자가의 일이 그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왜? 빛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악이 있는 곳에서, 죄인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이 악과 죄를 성경적으로 보면 내 개인적으로 적용시켜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야, 주여 주님의 빛이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로 불태우는 순간 내 어둠의 악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인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말리지 않을 사람 없을 겁니다.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밤이 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빨리 가십시오. 얼른 가십시오. 예수님, 제가 말을 한마디 끌어올까요? 그래도 예수님 포기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 가정을 살리려고 그렇게 살아온 것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쉴 때도 되지 않았어요.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그러면 그래 나 쉬어야지. 그런 부모님들 보셨습니까? 우리 연로하신 목사님이 나오십니다. 평생을 아무것도 없이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쉬셔도 되지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다 하시니까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도 감흥이 여러분들 빼고는 잘 되지 않아요. 이미 신앙은 소비가 되었고 이미 신앙이란 수단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밤이 너무 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물끄러미 보실 겁니다. 그리고 믿으실 겁니다. 왜? 당신이 그 길을 가니까. 당신이 그 길을 가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 길을 걸어가니까 진리는 바꾸질 않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도 곧 나를 따라오게 될 거야. 주님, 교회 섬기고 봉사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아픕니다. 진짜로 섬긴 사람들,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해보는 사람들, 그러면 주님이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걱정 마, 거뜬히 하게 될 거야. 너도 밤을 넘었잖아. 제가 이번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은 우리 안수집사 회장, 또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권사회장 임원들이 목사님 교회 어때요? 관심을 갖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할렐루야. 예. 주님, 밤이 깊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난주 영화 봤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션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화성을 탐사하던 인간이 원래 달을 생각하게 됐어요. 달을 아폴로가 가고 나니까 사람의 상상력이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추리소설 쓰는 사람이라든가 문학가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화성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미 화성에 우주 탐사선이 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화성을 탐사하던 그 우주선이 큰 모래 폭풍을 만나서 흔들려서 거의 불시착에 가깝고 한 대원이 추락을 하면서 화성에 남게 됩니다. 너무나 큰 모래 폭풍 속에서 나머지 대원들은 자기 대원이 죽은 줄 알고 거기에서 그 단장의 지시로 지구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주선은 지구로 돌아가고 화성에 남은 그 사람은 모래 죽음 속에서 어떻게 깨어나서 그리고 그 기지로 들어가서 부상을 치료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 화성이지 그 인간이 살 수가 없지. 홀로 남았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21일 동안을 혼자서 죽음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21일 지나서 나 죽지 않을 거야 합니다. I will live, I will not die.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는 살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믿음으로 달려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마다 이게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은 알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왔는지 알지요. 가나안 땅을 첫 번 밟았을 때 여호수아의 그 감격이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그곳에 갔던 사람들이 어떤 여인인지 알겠지요. 어떤 적군이 와도 다 물릴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왔는데 그 약속의 땅을 가지 않겠습니까? 예배당 문을 들고 올 때 할렐루야! 나는 외치고 오는데 여러분도 외치면은 I will live, I will not die. 막 찬양하잖아요. 살 거야, 살 거야, 살 거야. 테레비만 보면 나는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먹방이야. 근데 나는 살 거야. 목사님 걱정 마요, 나는 살 거야. 가슴에 생명이 나와야죠. 생명. 치료의 광선이 나와야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21일째에 나는 살 거야 그럽니다. 근데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 먹을 것이 없는데요. 그래 화장실에 갑니다.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처리를 하는데 우주선이니까 수세식에서 처리되자마자 순간적으로 말라서 가루 분말이 됩니다. 거기에서 식물을 재배할 힌트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은 사람은 대학교 때 식물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화성에는 땅속에는 물이 있는데 물이 없어요. 물을 만들려고 하면은 자기 우주선 안에 있는 수소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에서 그 우주선의 모든 것은 불연제로 만들었습니다. 불연제. 불타지 않는 거예요. 불을 피워서 수소를 태워가지고 불을 만드는 길이 없습니다. 동료들의 산모를 뒤지다가 딱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동료가 남긴 나무 십자가입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사인이 좀 잘 안 맞네. 그거 말고 조그만 십자가를 돌려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아마 놓치실지도 모릅니다. 저 십자가를 칼로 깎습니다. 그리고 불쏘시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수소를 태워서 자기 이제 화학반응을 통해서 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이건 원래 영화가 아니라 웬디 위어라고 하는 사람의 마션이라고 하는 소설, 추리 소설을 상상 소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작가나 영화 감독은 생명의 시작을 저 간단한 관객이 눈치채지 못하게끔 십자가를 통해서 불을 피워서 화성에서 생존해서 구출하는 것으로 힌트를 잡았을까? 그리고 영화가 중간에서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서구인들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단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만들었는데 제1인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신 속에 한 줄기에는 마치 아벨처럼 위험에 처한 자를 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 십자가의 영성이 문학이나 예술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밥 먹는다고 사는 겁니까? 집이 고대 광실이면 살 수 있습니까? 필요한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오늘 나귀를 타시고 생명을 죽여버리는 그 밤이 깊은 무서운 어둠 속에 가셔서 죽음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꾼 예수님의 이 힘이 기독교 2000년 서구 문명 정신 속에 피 속에 그들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지구로 돌아오고 있는 우주선을 향해서 나사에서 큰일이 났습니다. 화성에 생존자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음식을 보내고 구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에게 한 대원이 살아있다는 말을 못하다가 옥신각신하다가 구출하자. 그리고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선에 텍스트 문자를 보내서 살아있는 대원을 소식을 전하고 구출할 수 있느냐. 만일 너희들이 지구로 돌아오기를 포기하고 구출하러 가면 500일 이상을 우주선에 머물러야 하고 가족을 보기 힘들 수도 있고 구출하다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미션을 주는 겁니다. 우주선 안에서 서로 회의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는 구출하러 가겠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질 때에 국가는 사회는 저와 여러분은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어려운 사람을 구출하려고 하는 그런 desire, 욕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하면 깁니다. 그것이 참된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 찾는 사랑,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 속에 있어서 예술이 말합니다. 문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화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출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용어로 redemption,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이야기 토픽, 주제는 하나지만은 그 이야기하는 줄기가 수천 수만 가지 살아가는 세대마다 다르는 겁니다. 100년 전까지만은 외침에 대해서 나라를 구한 사람을 구출자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지금 현대화돼서 개인이 어떤 미션이 어떤 사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오늘 우리 주위에서 소방대원이라든가 사회를 지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희생 속에 이 사회가 유지되고 생명이 살아있고 그 후 세대들은 나도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타인을 구출해야지. 이 윤리성, 이 신앙성,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들 속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좋은 세상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라.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국가나 사회나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좋은 제도, 좋은 법을 만들어서 모두가 다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구출할 수 있고 그런 예수님의 정신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장면을 주님 밤이 깊습니다. 제자의 입장에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자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래도 가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뭘 배워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것이 진짜로 내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는 당당히 빛으로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고 오히려 그 길이 은혜로운 길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길에서 확신하고 체험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로서 여러분에 당부합니다. 저거 없는 날 동안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꼭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밤에도 교회에 와서 지하부터 꼭대기까지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자긍심이 있지요. 나는 이 교회가 내 몸뚱어리 같아. 내 몸뚱어리.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내 몸뚱어리입니다. 예. 그런 어떤 힘, 그런 신앙, 주님 밤이 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설악산에서 조난사고가 났는데 나는 안 가겠다고 한 소방대원 있습니까? 대한민국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아가는 신앙의 힘, 민들레 교회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밤이 깊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한 사람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어둠의 대적들과 함께 홀로서 감당하면서 생명을 잃었지만 얻은 그 모습 속에 그 훗날에 많은 제자들을 감동시킨 것처럼 우리 교우들도 우리 민들레 교회를 이루어오기까지 밤이 깊었지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오게 하셨사옵나니 이 신앙의 정신이 승화되고 들불처럼 번지고 자신의 가슴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연결되어서 큰 힘이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교회가 선교를 하는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고민하며 정도로 따라가는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 되도록 도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